찬양 하나님께서 깊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반석이 되는 은혜, 바다와 파도가 반석이 되고 그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간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때로는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의 기쁨이나 열정이 점점 사라져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더욱 큰 문제가 있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결국은 그 신앙은 딱딱해지고 또한 형식적인 부분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녹음이 되어진 내 목소리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 목소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들어보면 왠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분명히 나를 찍은 사진인데 왠지 내가 보기에 나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 아침 보게 되는 거울에 비친 모습도 실제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좌우가 바뀌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마나 우리의 옷이나 우리의 얼굴 형태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모습,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을 4개의 창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창문을 보기가 어렵지만 예전에는 집을 그리라고 하면 그 집에 창문이 항상 4개가 있는 그런 창문을 곧장 그리곤 했습니다. 첫 번째 창문은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게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이겠죠. 두 번째 모습은 나는 알지만 상대방은 모르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 보면 꽁꽁 숨겨서 나는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모르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창문은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알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만 모르지 상대방은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저래 라고 평가하는 모습이 있게 마련입니다. 네 번째 창문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창문은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내 마음의 창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도전을 주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우리의 존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지만 상대방도 모르는 그 부분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알아서 아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나를 알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영적인 주인이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내 모습이 정말 중요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성례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2가지 성례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는 성찬 예식이고 하나는 세례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예식을 생각해 보면 세례 예식은 배를 갈아타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타고 왔던 인생의 배에서 내려서 또 다른 배,
믿음의 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배로 다시 올라타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제가 그 세례 예식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왜 변해야 되는지, 변해야 하는 까닭도 방향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그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은 꼭 변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있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꾸준히 나오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어떤 지식보다 귀하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신학적인 연구나 종교적인 사역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고, 또는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꿀의 성분이 무엇인지는 알아도 그 꿀을 직접 맛보지 않고서는 꿀이 어떤 맛이 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고 나는 잘 안다고, 나는 이미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신앙이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기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어떤 주님을 고백할 것인가, 내가 고백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떤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했던 대답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대답은 본질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정말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들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그 종교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종교인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고백하고 믿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머리로 믿었다고 해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인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 기독교 교인들 중에 정말 당신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50%가 되지 않을 정도의 사람만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절반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은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며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종교인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잘 믿었으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잘 믿고 있으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갈급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의 경험이 오늘 또 고백되고 있느냐에 대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또는 목사나 또는 교회가 가르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앙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있느냐, 그 질문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날마다 또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질문인데, 그 질문이 중요한 것은 그 답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믿고 있는 주님은 누구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동일하게 받았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대답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또는 누가 그럴듯하게 이런 대답을 했을까,
물론 참고는 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교회의 공통적인 고백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직하게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듯한 고백을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또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누구를 믿고 살아왔느냐? 네가 믿었던 주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이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다 들었을 겁니다. 각자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비슷한 내용의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을 이해한 데서 그쳤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걸어갔던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 아니라 지옥을 향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듣고 알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의 질문 앞에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는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모신 자는 그 왕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때로는 왕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 고백과 믿음이 너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온전히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을 풀에 비유합니다. 여러 만철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참 크게 자라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풀이 언젠가는 시들 때가 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풀과 같이 마를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지만 그러나 그 풀의 씨가 떨어져서 그 이름에 다시 새로운 풀이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풀은 시들어 버리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고단합니다. 때로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비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냐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언덕이라도, 어떤 바다라 할지라도, 어떤 파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반석과 같게 하셔서 그 반석 위를 걷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엄마를 부르면서 숨김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아빠가 참 좋아, 엄마가 참 좋아, 사랑해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 순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지 여러분 마음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신앙의 고백이 있는 성찬에 참여, 감사가 있는 성찬에 참여,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며 영원한 생명이 은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의를 맞아